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다양한 모습들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규모, 모이는 사람들의 수, 현대적인 시설의 보유 여부, 또는 목회자가 유명한 사람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교회를 평가하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심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내면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이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아주 귀한 본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교 모임을 갖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나눔이 있었으며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를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썼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세 가지의 좋은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실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여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내부에서만 일어난 반응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경외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 앞에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떨림과 깊은 존경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두려운 마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외의 중심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투를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며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으며 지금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사랑의 깊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경외는 그저 억압에 지나지 않고 경외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조심하며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외에는 사랑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음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두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억누르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만드는 영적 긴장감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예배는 가벼워지고 기도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신앙은 살아나고 예배는 깊어지며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했고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에 대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있는 교회는 예배부터 다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할 때의 경건함, 찬양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말씀을 인생의 조언 정도로만 들으며 기도를 하나의 습관 정도로만 여기면 교회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경외가 살아나면 그 교회는 비록 작아도 강하고 비록 사람이 많지 않아도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적인 규모나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교회의 건물도 없었고 지금처럼 체계 잡힌 시스템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경외심,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 위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삶을 돌보았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협동심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고자 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세워가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과 예배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위에도 서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재산을 교회가 국가처럼 관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았고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것을 흔쾌히 내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분명 갖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집에서는 식탁을 나누며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삶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안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만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아픔을 돌보아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거룩한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관심, 섬김과 격려가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을 가장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나눔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기쁨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앞서고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며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성실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나눔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시죠? 네.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하게 하시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흥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성공하다, 성장하다, 크게 된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 자체로 나쁜 표현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흥왕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흥왕하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열매를 맺고 확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성하고 흥왕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흥왕하게 하는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이 일들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전도를 해 사람이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흥왕이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마저 우리가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의 몫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흥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생동감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실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안에서 흥왕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좋은 교회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